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할렐루야.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그곳은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고 싶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킬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영혼의 목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그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신실하신 은혜, 내 삶에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그 은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신실하신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참 위에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할렐루야.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선포합시다.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 들었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앞뒤로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 주여 기억하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기억,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진실한 주님의.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우리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보에 책이 한 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난해에 제가 이 책을 연초에 보면서 그냥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정말 그냥 이야기를 교인들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4편의 이야기들을 앞으로 4주 동안 나누게 될 텐데 이 안에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은혜를 그 이야기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를 체험한,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한옥 목사님이 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제목이 아주 좋았어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아멘 하나요? 가끔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 아멘 해요. 여러분들에게서 동의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았다. 그때 우리는 아멘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멘으로 동의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은혜를 경험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요. 우리들의 삶에서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요즘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면에서 은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 공동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질문, 그런 도전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저드 윌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기억 별로 안 해도 돼요. 저드 윌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지금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합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대형 교회 목회자입니다. 제가 본 건 아니고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교회는 라스베가스에 큰 교회인데 아주 굵은 글씨로 교회에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은혜의 도시 라스베가스. 여러분들에게 라스베가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 목사님은 은혜의 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은 17살 때 이미 코카인과 필로폰에 중독이 되어서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이고요.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참전용사고 이후에 사업으로 성공한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가요. 근데 이 목사님은 교회에 가서 어린이부로 이렇게 보내면 예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친구들과 놀다가 부모님을 만나서 옵니다. 차를 타고 오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뭐 배웠지? 그럼 이 목사님은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래 잘 배웠구나. 그렇게 늘 들어오는 거였죠.
이 목사님이 12살 때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울려서 대마초를 피기 시작하면서 이제 코카인, 필로폰까지 가게 됩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마약에 중독되었던 이 청소년이죠. 이 목사님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그의 삶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방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삶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 같은 것을, 뭐 천사의 음성 이런 건 아닌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어서 와라. 내가 집에 잘 왔다. 이 목사님이 17살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을 떠났지만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방황 가운데 그가 찾아올 교회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 목사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다시는 내가 이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절대로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어떤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살의 나이에 마약에 중독되었던 이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교회를 지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이 너 목사가 될 생각 없니? 그 소리 한마디가 이 목사님에게 작은 씨앗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목사님에게 꿈이 생깁니다. 하나의 꿈은 나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켰던 이 은혜를 누군가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두 번째, 이 일은 나를 받아주었던 이 지역교회처럼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아마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 예수를 믿으며 이제 캠프에 가게 되었는데 크리스찬 락 밴드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열심히 또 성역 공부도 하고 이제 대학도 크리스찬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타올랐던 때, 그런데 불현듯 이 목사님에게 다가온 것은 열망과 더불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강박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 자격을 입증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은혜가 행위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나는 나 자신을 들볶았습니다. 마치 초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계속 그분께 점수라도 따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허비한 시간을 보충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잘하신 일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노숙인들을 섬기고 성경 말씀을 따라 한 벌 옷,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신발 하나를 남기고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분명히 잘한 일이었는데 문제는 동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행위로 증명하려고 하는 동기와 열심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이 열심으로 이렇게 사역하지 못하고 열정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 정죄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슴 깊이 받아들였던 때가 있나요? 전 기억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옛날에는 부흥회라고 하는 것도 뜨겁게 했고요. 기도원도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막 금식 기도하고 은혜 충만,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는 증거는 되게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목소리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변해서 오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은혜를 받고 왔는데 나는 충만한데 그렇지 못한 가정, 남편, 자식들을 보며 무섭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은혜를 받고 왔는데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 그리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쓰다가 나에게 있어서도 은혜를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군목 시절에 은혜를 딱 받고 났더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막 새벽 예배에서부터 막 열심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마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군대 데리고 있던 군정병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막 내가 갑자기 불러. 전부 새벽 예배 나와. 그리고 막 앉혀놓고 막 안수하고 막. 야, 참 힘들었겠다. 은혜는 내가 받고 저 사람들은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뜨거운 마음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 나는 파트타임 사역을 하는데 나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정죄함이 있었어요. 제 목사님은 왜 저럴까?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목회를 하면서도 아마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나만큼 하지 못하면 목사처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있었어요. 은혜의 참뜻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의 공로로 그 구원을 유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이제는 그 빚 갚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거는 채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하는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복음의 자유를 누려라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이단이 아니라 율법주의다. 율법주의가 뭔지 아세요? 법을 정해놓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는 것.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하는 노력도 이건 율법주의예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났는데도 그들은 행위로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외식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누구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부족함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숨어서 다른 짓을 합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도덕적인 완전함을 살아갈 수 없지만 자기의 불완전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자유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라고 하는 게, 보수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군목 훈련을 받을 때 제가 훈련 받는 데는 신부님도 있었고 스님들도 있었고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캐톨릭이나 불교는 한 이렇게 종단인데 기독교는 많은 교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단 중에 제일 진보적으로 일컫는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 아세요? 기독교 장로회라고 합니다. 저기 한신대학이 있는. 들어보셨어요? 어이구 참,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이 근대사에 아주 중요한 민주화 운동을 제일 많이 했던 데가 한신대학과 감리교신학 때문에 사회 참여 운동을 많이 했던, 민주화 운동 제일 많이 했던, 그래서 진보적이라고 분류를 해요. 제일 보수적인 교단을 이야기하려면 어딜까요? 저기 부산에 있는 고신교단입니다. 거기는 신사참배 문제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내몰았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보수주의, 그리고 장로교 중에서도 합동측,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 있는 데가 이제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 통합, 뭐 성결교 이런 데가 중간쯤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데요, 여러분들 참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군목 훈련을 받으면서 담배 피는 목사님들이 여러 있었어요. 목사도 담배를 핀다. 네. 잘 받아들여 괜찮아요? 네, 상처 안 받았죠? 근데
아주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아주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교단의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담배를 펴요. 근데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몰래 펴요. 재미있죠? 담배를 피는 건 똑같은데 몰래 피는 사람과 드러내놓고 피는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배를 핀다, 술을 먹는다, 이거 사실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죄 있어요. 우리들이 드러나는 죄 말고 우리들에게는 많은 연약함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숨으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완전한 존재가 되지는 못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서 더 이상 은혜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들의 행위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무거움과 강박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기준도 모든 사람에게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죄라고 느껴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죄일 수도 있어요.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껏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행위의 땀으로 살아간다. 이런 마음의 갈등과 이 고통 가운데서 저드 윌 화이트 목사님이 자유함을 얻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자유함을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역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주고 싶은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들의 기뻤던 마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기쁨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부담과 강박으로 바뀌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서 워킹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은혜를 받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나는 은혜를 받고 새벽을 살았다. 난 20년 동안 제가 목사가 돼서도 은혜 받기 전에 맨날 노름하고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했던, 신학대학 다니면서 맨날 당구 치고 다녔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 너무 아까웠어요. 은혜를 받고 났더니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벽 예배를 마치면 집에 와서 쉬거나 잠을 자지 않았어요. 왜?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를 나는 이렇게 새벽을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전 정말 최선을 다해 목회를 했고요. 교인들이 저에게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이런 걸 지나서 내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플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결국 그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왔던 병이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에서부터 비롯해서 수많은 병들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제 속에 참 많았어요. 근데 난 자유하지 못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들이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이끌어 주셨는데 너희가 은혜 받은 너희가 다시 멍에를 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과 봉사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할 때 나에게 찾아왔던 강박, 그것을 제가 벗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처음으로 119에 실려서 이렇게 응급실로 갈 때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일이었어요.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요즘 저에게 찾아온 많은 자유함들이 있어요. 참 놀랍죠.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는 것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달라진 것이 아닌데 강박으로 일하는 것과 기쁨으로 일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들,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제 삶에서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아. 근데 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이 어떤 명상이나 이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성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기 성찰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던 그때를 우리들이 바라보며 자기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성찰, 이것은 또 하나의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이 끝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이 끝나면 우리들의 사역에 대한 기쁨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은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과 감격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저드 윌 화이트 목사님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자유로이 웃고 나다워지고 실수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단속하는 걸 그만두고 사랑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삶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 생활 방식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저절로 긍휼이 흘러나오더군요. 스스로 자신을 심히 닥달하던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하나님과 은혜에 대한 기대치는 높였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딱 뽑아라. 이 부분입니다. 은혜의 기대치를 높여라. 은혜의 기대치를 높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훌륭하거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인정하고 나면 우리들의 실수에 대하여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다. 왜? 나는 그런 존재니까.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향한 손가락질 정죄가 아니라 우리는 비로소 너그러워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한 가지 굉장히 정말 곤란스럽고 우리들이 고뇌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과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와 은혜는 절대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죄에 대하여 엄격하셨지만 죄인들에 대하여 긍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붙어있던 별명 중에 하나는 그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접하셨다는 말은 그들을 기뻐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에요. 지금 5하고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바꾼 거예요. 이 여자가 직업이 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당시의 윤리적 기준으로 볼 때 보편적인 통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로를 그쪽으로 향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한 잔 주시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여인에 대한 아픔을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저드 윌 화이트 목사님은 진리와 은혜가 위배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본인이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에서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적인 죄로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을 피해 달아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지는 마십시오. 가장 타락했던 그 도시에서 죄에 대하여 엄격하지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시국 보세요. 우리들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게 불의함 아니에요? 불의함?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잘못을 우리들이 드러내고 판단하고 바로잡아야 된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있어서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사회 가운데서 은혜는 무엇일까? 전 제가 제일 염려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한 이후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서로 반목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됐을 때에 너무너무 비극적인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저 솔직하게 얘기해서 박근혜가 너무 싫어요. 싫은 게 아니라 창피하고 미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죄인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잘못을 덮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미움과 싸움 그리고 보복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진보, 보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바꾸고 우리들이 진리와 은혜를 함께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촛불을 들고 나가서 정의를 밝히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 정죄하는 것으로 수없이 역사가 반복될 때마다 이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잘못을 교정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젊은 시절에 참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계의 어떤 어른이
아니 세상에 백담사에 들어가 있는 전두환 씨를 찾아가서 기도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에 단식 투쟁을 하며 데모를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백담사에 들어가 있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저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긍휼함, 이것은 박근혜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최순실에 대한 그런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은혜에 대한 마음들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분노 가운데 그냥 끝나버릴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 가운데 한 세이디라고 하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라스베가스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스트립 댄서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일을 마치고 아침이 되면 그 교회에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앞으로 오더니 어느 날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대요. 예수를 믿고 싶다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수입,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순간 목사님이 이 여인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 마스카라가 다 이렇게 번져서 시커멓게 된 그 얼굴로 이 여인은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이 저도 윌 화이트 목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제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만나교회가 굉장히 큰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들로부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저런 사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교회는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잘 설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 조직을 흩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했어요. 어린이들 공간에 카펫을 깔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좀채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요즘 또 먼지가 난다고 아토피라고 막 반대를 하기는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좀 열심히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린 교회에서 늘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 야, 뛰지 마라, 얌전해라. 참 신기하잖아요. 애들이 뛰는 건 정상인데 애들을 다 비정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에 와서 좀 뛰어놀 수 있도록 카펫도 깔았고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저 1층 아이들 그 복도에는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설치를 했어요. 애들 와서 플레이스테이션하고 놀으라고. 교회가 아이들에게 좀 즐거운 곳이 돼야 와서 놀다가 말씀도 들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저게 이제 교육부 이런 시설들을 영상이나 음향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해놨더니 이런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시건장치를 잘하고 좀 잠궈야 되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펫이 더러워지면 빨고요. 그래도 안 되면 갈면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여러 장비들이 망가지면 고치고요, 도둑질해 가면 다시 사놓읍시다. 그 장비를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10여 년 전입니다.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런데 저는 만나교회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저 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올 때 제 꿈은, 제 목회에 대한 비전은 이런 큰 교회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많은 부분들 가운데는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들 참 마음 아픈 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당 야당 다 떠나서 모두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합의도 되지를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당신을 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그것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교회가 믿음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기꺼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자, 젊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의롭게 살아가며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살아있을 때 정의는 은혜롭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와 이 민족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통해 은혜가 흘러넘칠 때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 기독교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가치가 세워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쓰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지난 7주 동안 이 민족이 가장 어려웠던 때에 민족의 등불과 미랄과 그리고 마중물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들에게서 다시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MMP 사역을 소개했잖아요. 우리 교회 MMP 교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광고를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지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모이는 작은 교회, 삼각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MMP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섬기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정말 하루 한 주일에 10군데, 20군데, 30군데 교회로 우리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예배 드린다면 이 자리가 비게 될 거예요. 그건 내가 감수해야죠. 또 하나, 교인들이 흩어져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 교회 헌금할 거 아니에요. 교회 예산이 줄 겁니다. 그거 감수해야죠. 여기에 사람이 얼마가 모이는가, 여기에 헌금이 얼마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결국 건물과 교회와 조직과 우리들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쓰시지 않을 거예요. 요즘 저에게 드는 제일 큰 도전이고 우리 교인들과 나눠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은혜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전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내가 저기 탈북자 교회를 가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이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거 은혜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보상, 그 행위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정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번에 세워질 그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너무너무 불행하죠. 매 정권 때마다 우리는 대통령을 다 내쫓아요. 지지율이 정말 그렇게 바닥을 쳐서 내려가는 대통령들을 보며 우리 세대 전체가 불행한 거예요. 세워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주고, 다음번에 세워질 위정자들을 우리들이 잘 뽑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누가 지도자가 되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이게 참 반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원합니다.